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여 복받는 자입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우리 삶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는데 그가 유럽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자신만만해하고 있던 그 어느 날의 일입니다. 그는 집에서 기르는 원숭이의 재롱을 보면서, 원숭이 키웠나봐요. 그런데 그 재롱을 보면서 즐겼습니다. 즐기다가 그 원숭이에게 이제 손가락이 물리고 말았어요. 물려서 그 후에 이제 말라리아라는 병에 걸려서 24시간도 못 넘기고 하루도 못 넘기고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또 워터루 전쟁 때 나폴레옹 장군, 나폴레옹도 여러 곳에 대포를 배치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곳에 대포를 배치하고서 자신만만하게 승리를 장담하고 있었는데, 작전 개시 바로 전날 소나기가 냈어요. 전날 밤에 소나기가 내려서 대포가 진흙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바람에 패배하고 말았다, 전쟁에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원숭이나 소나기를 통해서 일할 수도 있다. 원숭이나 소나기를 통해서도 역사의 방향을 바꿔 놓으십니다. 그들의 전쟁이 승리했다면 역사의 방향을 바꿔놨겠죠. 근데 실패했기 때문에 또 역사의 방향은 바꿔진 것입니다. 우리의 거창한 계획과 장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무상하게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있으면 참 유익한데요. 본장은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내용을 다른 본장의 전장 잠언 3장인데 오늘 말씀이 2장에도 구체적인 삶 속에서 2장에도 이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2장에 이어서 3장에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자는 참된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부터 그래서 떠나지 말아라 라는 것을 강조해요.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그리고 13절까지 보니까 저자의 모든 교훈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교훈하기 위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바른 믿음, 좋은 믿음, 튼튼한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다음으로 지혜가 주는 구체적인 삶의 유익. 지혜가 있다면 좋은 것인데 그 구체적으로 뭐가 삶의 유익이 되는가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또 받을 수 있다,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13절까지 말씀에. 그리고 26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경솔히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를 주시기도 하는데 그 징계를 경솔히 여기지 말라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를 얻는 것은 당장의 물질적인 유익보다, 물질적 유익도 매우 기쁜 일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나은 것으로 장수와 부귀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는 완벽하신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35절까지 말씀 볼 때 이러한 지혜의 삶은 결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결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선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라고 3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볼 때 첫 번째로 범사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6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인정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믿어라, 신뢰해라. 그리고 너 자신의 똑똑함을 믿지 마라,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때 마음은 원어로 보니까 히브리어로는 레그입니다. 레그. 헬라어로는 카르디아인데요. 이는 내부 인간, 마음, 내부 인간, 마음, 정신, 의지. 마음은 영어로 heart이고 정신은 mind, 의지는 will입니다.
이해력은 understanding인데요. 이해력, 그러니까 마음, 정신, 의지,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추상적 의미에서는 무엇일까요? 추상적인 의미에서 마음은 인간 내부의 총체 혹은 영적인 본질에 대한 가장 풍부한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과 성품, 마음, 그러니까 정신, 마음, 의지, 이런 이 마음과 또 우리의 성품을 다해서, 성품과 힘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돼. 전능하신 완벽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모든 생각, 저 여러분의 모든 생각,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욕망, 그리고 말, 입술, 이 혀를 굴려서 하는 이 말, 이 행동, 우리의 움직임, 행동들은 그의 내부 깊은 곳,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마음에서 생각, 그리고 욕망, 말, 행동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엇을, 마음을 잘 살피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늘 정결케 하고 마음을 살피고 마음에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또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100%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하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내 똑똑함, 내 이성을 믿지 않는,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철은 또 무엇인가? 명철을 생각해 볼 때 원어로 보니까 비나하입니다. 비나인데요. 이해,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역시 약간 비슷한데 명철도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이해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똑똑함, 자신의 이해력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내 머리 굴리는 것에 의존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 자신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하지만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어려운 것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심을 의식하는 삶, 또 날마다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3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의 길을, 저와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준다. 어떤 멘토가, 사람일지라도 사람인 어떤 멘토가 우리를 코칭해줘도 우리가 바른 길을 좀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볼 때 아름다운 길을, 우리가 볼 때도 좋은 길을, 인간이 생각할 때도 나쁘지 않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해야 합니다.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그를 인정하라 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원어로 야다입니다. 야다는 경험하는 건데 알다입니다. 알다. 영어로 know인데요. 알다, 야다. 원어로는 야다, 영어로는 know, 한국말로는 알다입니다. 알다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은 지식을 끊임없이 지식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사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으로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체험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우리가 성령 의존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인정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저 여러분들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그분은 친히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주의 말씀의 길로, 주의 말씀 안에서 옳은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이 시간 깨닫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와 늘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는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복된 자로 이 시간 2019년 새해에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저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 약간은 역경 있는 삶 또는 고난이 있는 삶, 어떠한 삶일지라도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고 그분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100%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급변하는 시대, 정보화 사회 너무나 빨리 변합니다. 지식이 아주 충만한 시대 가운데 또 너무 빨리 삶이 변해가는 스타일이, 삶의 패턴이 바뀌는 그런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머리를 굴려야 다른 사람들 타인의 그런 지식만큼 내가 쫓아가야 그 정도 수준에 내가 있어야 세상에서 적응하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보편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덕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더욱 경외하고 인정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이성도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허락하시고 이성으로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성이 자신만의 똑똑함, 자신의 이성만을 100% 믿고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똑똑함도 어느 정도 칭찬하지만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지혜를 인정하는 아마 놀라운 더 큰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 자세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떠나는 우리의 삶의 태도,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경외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그리스 헬라어로 보니까 포보스입니다. 이것은 한국말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 약간은 무서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인 것이죠. 이는 상대방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존경하는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하나님도 좋으신 분이지만 약간은 크신 분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고 죄에 대해서 지혜하시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또 놀라움을 갖고서 그분만을 전적으로 존경하는 태도를 바로 경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외, 히브리어로 보니까 야레인데, 이 야레는 성경적 용법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5가지 의미의 영역을 가지는데, 첫째는 두려움의 감정, 두 번째는 감정적인 반응에 강조점을 두지 않는 악에 대한 지적인 예상, 세 번째는 존경이나 경외, 네 번째는 의로운 행동이나 경건입니다. 다섯 번째로 형식적인 종교적 예배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여기서 보면은 세 번째 해당하는 존경이나 경외, 존경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존경, 그렇죠? 야레의 용법 중에 세 번째 존경.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복된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하는 자가 돼서 사망의 그물이 아닌 어둠의 통로 죄악된 길로 가서 사망의 그물에 갇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길로, 밝은 길로, 빛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2019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몸의 양약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병이 걸리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육체에 병이 걸리면은 우리가 병원을 찾아서 약을 먹어야 되죠. 그리고 최고 좋은 약도 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몸의 양약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염려는 어떨까요? 그것은 우리의 뼈와 심령을 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경외하기 때문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놀라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늘 기뻐하는 마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친밀한 관계 가운데, 가까운 관계 가운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죄악을 허물고 날마다 회개하기를 힘쓰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가운데서 그분을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상처,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상처들이 있고 쓴뿌리가 있을 누구나 다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상처를 치료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음으로 하나님께 치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주가 되십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에 보니까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체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서 상심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치유받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의 삶,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 죄뿐만 아니라 그 죄의 본성 인간에게 있는데 그 인간이 모두 전적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고 원죄를 사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던 과거의 삶이 있다면 그 과거의 삶을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죄인들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서 이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가 과거의 주인이었던 내 자신 주였던 이 삶을 회개하고서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영접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주의 자녀들은 원망과 힘을 다해서 그분을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속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가지의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고서 겸손하게 행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자,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고 로마서 1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세로,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주의 일을,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일, 큰 일, 어떤 일들을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 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공경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해야 하는데 이때 이제 또 공경할 때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는 뭘까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레시트입니다. 그리스 헬라어로는 파르케인데요. 처음 시작, 최초, 최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더하면 이와 같은데요. 일련의 역사적 사건의 개시, 처음이나 과정의 첫 단계, 인생의 결과와는 대조되는 시작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나 경외 같은 기본적이거나 필수적인 요건을 가리키고 있고 어떤 사물 중에서 첫째 혹은 가장 좋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가장 훌륭하거나 특출한 자 또는 어떤 장에 대해서 사용합니다. 제의를 위해 구별해둔 것들과 관련해서는 한 부류의 사물들 중에서 가장 정선한 것, 구별된 것, 가장 혹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특수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은 소출의 첫 열매,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그 마음을 받으심을 이 시간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은, 그런데 그렇게 공경하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또 어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해요. 가득히, 창고가 가득히 차는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시간 잘 아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본문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잠언 3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공동 번역을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면 내 곳간이 가득 차고 내 술틀에서 해포도주가 넘쳐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두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저 여러분 각자에게 합당한 복들도, 그에 맞는 합당한 복들도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느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곳에, 좋은 곳이 어느 곳일까요? 좋은 곳에 지혜롭게 행하여, 무엇이 지혜로울까요? 좋은 것에 지혜롭게 행하여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라고 신명기 28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는 삶,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상숭배에 죄짓지 말고 또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어떤 계책, 우상을 두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잘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여서 복받는 삶,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의 삶 2019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잠언 23장 1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잘됨이 있습니까? 악인들이 잘된 것이 이제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목격을 하기도 하는데 악인들의 그 잘됨을 볼 때 우리가 시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다른 것에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여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상황과 무관하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저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한 자가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사야 26장 3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으로 지켜주실 하나님, 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끝까지 의뢰하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복된 해 2019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2019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한 해를 살아가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분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한 마음을 품고서 겸손하게 하고 기쁨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여 하나님께 복받아 누리는 2019년 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선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시라.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와 산상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입니다. 아버지 2019년도 처음으로 아버지 첫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는 기도하기는 감사의 하나님 인도하고서 아버지 높게 기도와 감도로 나아가는 2019년 하나님 복받는 한 해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아버지 한마음 뜻으로 우리의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겸손하게 하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삶이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2019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만 아버지 편리한 믿음 뿌리 깊은 믿음이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복을 받아 누리는 아버지 2019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서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며 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선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연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